오늘도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노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 놀라운 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로마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목마른 심령이요, 그 목마른 혼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은 주님 성령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온이나 듣는 귀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하나 되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주님 주신 양식으로 취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매여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같은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6절에 있는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께서 받으실만한 제물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부분에서 조금 전진돼 가지고 16절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한다는 말씀과 그 다음 19절에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내가 그 어느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오늘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무엇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과제를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오. 무슨 명령입니까? 당신은 저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십시오. 시도 말리지 말고 없애버리세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짐승이나 그 모든 물건 다 썰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러 나가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있는 도중에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렇게 살찌고 저렇게 포동포동한 소를, 저렇게 잘 자란 양을 왜 없애냐? 야, 말라 빠진 거나 병든 거는 다 죽여도 포동포동한 저 살찌고 잘생긴 저 소하고 저 양들은 따로 뽑아놔라.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다 진멸시키는 과정에서 살찐 소와 아주 포동포동한 양들을 따로 이렇게 한쪽에다 치워놓고 나머지를 다 진멸하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묶어놨어요. 한쪽에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 말을 수행하지 않고 지금 그 마음이 딴 데 기울어져 있고 내 명령을 따라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무 근심스럽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이 한 일을 아직 현장 목격은 안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사울왕을 접견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일을 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잘 수행했습니다.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께서 아니 지금 저 뒤에 들려오는 소소리나 양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대언자시여,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삼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물을 따로 챙겨놓은 겁니다라고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명언 중에 명언,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한 명령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실 이 일이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아말렉의 살찐 짐승과 포동포동한 양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챙김으로써 탐욕을 품고 그 왜 그랬습니까 하고 말하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라고 변명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 곧 그 명령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왕으로 외로운 길을 걸었고
그는 항상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너무 많은 악심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음악 잘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현금을 치게 함으로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사무엘은 사울과 일체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5절.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을 평생도록 40년 동안 사울 왕이 통치를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만남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인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면 그 말씀을 옮겨서 왕에게 통치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한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희생제물이나 번제 헌물이나 아말렉에서 취한 어떤 물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주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력에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거, 이해심 많은 거, 아니면 긍정적인 거, 아니면 적극적인 거, 여러 가지 인성 가운데는 쓸모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있는 인성을 사용하지 않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 대적인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아말렉은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혼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름대로의 아담의 근성, 아담의 성품들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만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아말렉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먹는 것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이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저 불신자를 보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괴악한 죄인들 보고 한 말입니까? 반드시 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내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지고 악을 행하는 씨가 되고 부패시키는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불행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온 생활이 멍들고 상처 입고 그 다음에 골마 입고 막 진물이 줄줄 나고 있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상처 입은 가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아니 상처만 입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뭘로 입힙니까? 꼭 칼 들고 연장 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쏘아서 상대방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쓰고 아내도 남편한테 막 대들고 바가지 긁어가지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가 자꾸 손을 대음으로써 골마 터져가지고 여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 예, 교회 나오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여
정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이 참 흘러야 될 우리들인데 슬픔과 고독과 무엇인지 모르는 쓰라림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상심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넘겨보세요. 11절 이사야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니 너희가 내 앞에 보여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다시는 헛된 보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 분양이라는 것은 기도드리는 겁니다. 아니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래요 상처 입고 찢어진 가슴 아픔을 지니고 불순종하던 그 가슴을 안고요 엄숙하기는 육신의 모습이 엄숙할 뿐이지 껍데기만 엄숙하지요. 경건하게 보이지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이 너희의 월삭은요 초하루를 말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겁니다. 정한 명절은요 안식일을 위시해서 7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런 절기 그 절기를 막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의 주인이 주님인데 6월절의 주인도 주님이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어린 양 예수 무교절은 흠없이 정말 죄성이 없는 우리 주님 묻히신 예수님 초실절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오순절 성령은 주님의 임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성령이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요 이렇게 째째하고 이렇게 힘없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이나믹하고요 완전히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나팔절 분명히 주님 오셔서 신부를 데려갈 텐데 그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대열에 우리는 서서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주님과의 목적 당신의 영원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그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요 마지막 속죄절 이후에 나타나는 초막절 곧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라는 보상의 나라 그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런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안식일도 모이고 월삭도 모이고 여기 13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모임 자체가 아무리 엄숙해도 그 자체는 불법이다. 왜? 속에 불법이 있으니까. 예? 껍데기의 형식과 제도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6월절을 위해서 오순절을 위해서 그들의 절기는 너무 경건하지만 너 속에는 불법이 자기다. 모순과 갈등과 미선이 난 싫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 지쳤느니라. 주님 지쳤대요. 싫대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짜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종교를 타파합니다. 종교는 깨져버립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짜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한테 말합니다.
너 많은 재물 바치고 희생 드리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나 그거 다 싫다. 내가 그 일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주님 왜 오셨느냐 하면 그만입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완전하게 받으시는 희생물,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번제 헌물을 예수님으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도 필요합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필요합니다. 그래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말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들으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치욕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치욕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 존재의 죄, 숨어있는 죄성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항복하는 순간에 종교는 벗어버리고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은 아이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종교를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구원파, 소위 구원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죄인이 죄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행위로 받은 거 아니요 하고 막 놀랍게 선물 받았다고 말해놓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갚으셔야죠. 생활 속에서 갚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활구원입니다.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말씀을 따라서 교제 가운데 열심히 섞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기 만드는 제2의 종교를 창안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되어 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질은 생각도 안 하고 막 숫자만 많이 모아가지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물질이 풍부해지면 건물도 크게 짓고 목사님도 보수를 크게 받고 그리고 막 세계 전도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막 짜내는데 다들 맞기는 맞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말이야 세계 전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뭐 비판하는가? 아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 보십시오.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길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냐? 종교적인 요구, 율법적인 요구,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아담의 운명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된 운명을 종교를 짓고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오셔서 뭐 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아담의 운명을 종결짓고 죄악된 운명, 아담의 모든 유전된 망령된 행실과 말로 다 못할 아담의 운명을 다 끝내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시키고 단 한 번 영원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영원한 제물이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잠깐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효능은 영원한 효능이다.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들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게 영원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한테 멀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희요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제물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 여러분, 천년매를 바쳐라, 천년매를 들고 가거라,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천년매를 들고 와라. 천년매도 우리 주님이 천년매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도 우리 주님 주실 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의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헌신도 노력도 분하지 않습니다. 너를 바치는 것이 뭐냐? 너가 죽는 거다. 너를 바치는 것은 십자가 안에 네가 들어가는 거다. 너를 끝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너를 대신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놀랍습니다. 왜 로마서 15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역사하면 되는데 그 짜에 가서 19절에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용어가 달리 표현됐을까? 로마서 15장에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차이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알파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메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이가 뭐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신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결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2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알고 깨닫고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 38절까지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고별사,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고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틀림없이 로마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의 그 고별의 내용 가운데서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는 모두인 줄 알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성질을 냅니까? 왜 짜증을 내고 욕심을 부립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건데 왜 그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는 이 얘기가요 출발이지만요 이 복음의 완성은 25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 체제를 알아야 통치권을 알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면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된 지도자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실제적인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그 통치자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셨을 텐데 불행하게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허덕허덕 마음을 다 못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세월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봅시다. 조금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주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넘겨보세요. 한 절.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은 알파의 믿음은 창시의 믿음이고 오메가의 믿음은 완성의 믿음입니다. 완성돼야 된다. 완성. 인간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완성은 언제가 완성입니까? 내 밑에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시집갈 때까지 결혼해서 장가갈 때까지 한 성인으로서의 완성이 결혼으로서 완성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10살 먹어도 말도 못하고 자립도 못하고 20살이 됐는데도 제대로 인간 행세를 못하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자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분명히 통과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는 축소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유심히 맞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다른 게 뭐냐? 내용이 다 같은 거 아니냐?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거의 7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의 종착적인 믿음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이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만든 속죄를 위한 완성, 구약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종교를 짓고 그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몸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받아주었는데 그 받아주신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마 하는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약속한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이 로마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까지도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요,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성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완성의 믿음은 어디 가서 완성되느냐? 이 일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은 죄 용서받았다고 막 기뻐 날뛰고 그것으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고요, 이 현 세상에서 뭘 이겨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 현 세상에서 뭘 이겨야 돼요? 악한 정체, 사탄을 이기는 것,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 네?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막 마음껏 기뻐하다가 악한 세상에서는 죄를 개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못 이겨. 펑펑 넘어져. 그래서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지만은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우리를 이기는 자를 만들고 새 세상에서 악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대열에 서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복음에 얽어매이면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는 관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 곧 왕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못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분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다. 밑에 한 장 넘겼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는 활동이 끝나야 돼, 안 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했던 거, 주인이 죽어버려야 돼. 주인이 물러가가지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와가지고 이 집 주인 안 돼요, 누구시오 하고 와서 시비 거는 주인 말고 죽어버려야 돼. 주인이 죽어버려야 새 주인이 마음껏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낼 텐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로는 죽었는데 생활에 보면 안 죽은 게 많던데. 예,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다는 대속의 죽음만 알고 있다가 나도 거기 죽었구나, 나도 그 죽음 안에 포함시키셨구나, 아 놀라운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내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래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 믿음은 흔들려요, 내 믿음은 변해요, 내 믿음은 가라앉아요, 내 믿음은 변덕쟁이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조금 집안에 어려운 일 오고 우환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간증이요, 서기는 서는데 구체적인 간증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래 갑디다. 너무너무 이상하게 위선자 같은,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24절, 두 장 넘겨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라 그랬어요?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뭐가? 내 애착과 욕심, 나의 모든 욕심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해인사로 갔습니다. 해인사 주지가 막 8만 대장경 선전하길래 왜 8만 가지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욕심이 8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불교는요, 8만 가지가 넘는 그 죄악된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기 위해서, 비우려고. 네,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다 비우셨나요? 물어보면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요, 아직도 비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철 스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운다고 말했지만 거짓 때문에 지옥이 꽉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비워요? 내가 내 욕심과 내 모든 자아를 어떻게 비우냐고요? 십자가라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만 가면 나는 녹아버리고요, 나는 끝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여기 애착과 욕심이 다 끝나야 돼요. 욕심과 함께. 이게 이제 내 안에서요, 아멘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욕심만 죽었다. 지금 내 애착도 죽었다. 엄마, 나 죽었지. 그래. 우리의 성질이니 죽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깐깐하니? 예?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봐야 돼요. 맞잖아요. 세상에 나가봐야 돼. 여기서는 죽은 걸로 다들 얼굴이 밝고, 맞아, 난 죽었어, 나는 끝났어, 아멘 하는데 6장 14절로 가보면요, 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즐기던 세상 즐거움으로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쾌락을 추구하려고 노래방에 가서 한번 노래나 불러보게 봅시다. 이상하게요. 제가요 지난 목요일날 스페인에서 온 김동빈 형제님이 지금 박달재 매니저로 지금 취직을 했는데 거기 갔어요. 이진영 형제님하고 저하고 우리 변형제하고 저 뒤에 신은주 그 형제 만나러 갔는데요.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그늘에 앉아 있었고 저 세 분들은 이제 뒷산에 등산을 갔어요. 제가 마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박달재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문을 살짝 열어봤죠. 별별 종류의 막 그 놀고 즐기는 장소입니다. 내가 왜 이 노래방이 그렇게 막 퀴퀴하게 보이고 짙게 보이고 지저분하고 후토가 날라 그래요. 그 노래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랬습니다.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술병을 제거하자고 운동을 벌였답니다. 술병이 없어지면 술이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술에 대하여 죽어야지 술은 인간이 사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악의 도구들은요 사탄이 있는 한은 계속 생산됩니다. 향락의 도구,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계속 불러줍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끝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줘.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잡아줘.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하는 이 찬송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요 죄사함 받았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막 자유 그랬지만요 이 자유가 얼마 안 가면요 방종이 돼요. 방종.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방종합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 담당했습니다. 내 과거의 죄도 담당하고 내 현재의 죄도 담당하고 내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알고 이렇게 약한 것인 줄 알고 다 사해놨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어떤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 어떤 아주 악질적인 사탄의 방법대로 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지옥은 안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 죽일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가 사람 죽이는 힘을 가인에게 불어넣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마귀 사람 죽이는 살인의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미워하는 자의 조상이고 살인자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제거하려고 오셨다. 우리한테서 마귀의 일이 제거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의 악감정이 혹 나타났다가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사람을 죽이냐? 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 나의 마음속에 그 살인의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나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에 들어가면, 주의 영에 붙잡히면 자유가 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다음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변화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힘입음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에 변화의 영광이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이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문제가 너무 많았고 형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날 밤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환도가 위골되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야곱을 보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진짜 이긴 겁니까? 그가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부러졌잖아요. 병신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절뚝절뚝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해가 떴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주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은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가 이긴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순간에 원수처럼 무섭게 느꼈던 형이, 안 볼 때는 원수처럼 느꼈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고 느꼈던 그 형, 20년 전의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자기를 복수하러 온다는 그 형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입에서 이런 감정이 나옵니다. 형을 만나는 순간 형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에서의 마음에 있는 감정과 원하는 슬픈 마음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을 뵙고 변화되면요,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주님 얼굴처럼, 저거는 믿게 생겼다, 저 옛날 내 돈 때문에 사람같이 닮았다, 저 옛날 내 애인같이 닮았다, 나 배신한 애인같이 닮았다 해서 이상하게 인상만 보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도 안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가림이 심하고 그렇게 막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던 사람이 주님 얼굴을 뵙고 나면 사람이 다 주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변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변해도 변화된 마음으로 그를 대하니까 뭐가 돼요? 변화되는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4장이에요. 1절, 4장 1절.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변화의 영광을 힘입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결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축복이 마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첫째, 우리가요 이 긍휼을 입어서 영광의 변화에 들어가면요, 자기 속에요 숨겨있던 정직하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나요. 주님, 맞습니다. 전 너무 위선자였습니다.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얼렁뚱땅 막 적당히 해서 세상을 이렇게 눈속임한 것도요, 주님이 정직하지 못했던 과거의 일 들춰요. 그 왜 그러세요? 거룩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우리가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요 슬퍼하지 말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과거가 제게 청산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정리해요. 그 다음 보세요.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인생의 가장 나쁜 무기가 간사한 거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담지 아니하며. 예,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요, 입으로는 말씀을 달콤하게 말하고 생활에서 어두운 이중 인격자는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말씀의 실제를 감증하지 않고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네 이익을 위해서나 네 인기를 위해서나 속임수로 침입하지 말라. 말씀을 이용해서 너는 군림하지 말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거룩한 척하지 말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강한 척하지 말라. 속임수로 다루지 말라.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것만,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네 할 일을 다 해라. 이게 이제 약속하신 영광의 변화에 대한 자기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음속에서요, 그렇구나.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혜의 복음은 열려 있지만 영광의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이 영광의 복음이 절대로 가려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 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족장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거 다 좋은 거 보고 와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망한다.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 가면 다 전멸당해. 올라갈 수가 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말이야. 이렇게 10명이 믿음을 갖지 않고 대항하다가 백성들을 완전히 불신 속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우리 밥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올라간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제한하시고 그 악평한 사람 10명을 몰아가고 완전히 음부로 집어넣고 불신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파악지 못했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복음. 밑에 보십시오.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변화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우리 신영재님이 혼주가 돼가지고 혼객 중에 한 분을 붙잡고 뭐라 제가 보니까 막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은 진짜 교만하네. 그냥 교만의 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핍박을 별로 안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5절.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5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 자기 실력 자랑, 자기 설교 자랑, 자기 성경 지식 자랑, 자기가 군림해요. 저도요, 30년 동안 군림하다가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다음에, 목이 잘린 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성림 다닐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저는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난 여러분의 종이기 때문에. 종금이 뭐 여러분한테 무슨 대물을 받고자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그래서 한 번만 높여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만 간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으세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자의 빛이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지구에 빛이 비쳐가지고 그 지구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구는 나잖아요. 내 안에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붙잡혀있던 내 인생한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어둠을 쫓고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받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눈 뜬 것만 갖고 뭐합니까? 눈 뜬 가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눈을 뜨고 빛을 본 것만 갖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먹어야 돼요. 그 빛을 먹어야 열매가 되지요. 밑에 보세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게 마음의 빛. 예? 눈으로 보던 빛이 마음의 빛이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 빛을 본 것으로 그냥 참 눈을 떴네 좋다. 이거는 껍데기 시계의 빛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빛은 뭔 빛이에요? 마음의 빛은 주님이 이 안에 오셔야 마음의 빛이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점입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를 보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주님이 보배군요. 저는 옛날 제 가치를 상당히 평가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했습니다. 아주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어려움을 다 잘 견디고요. 어떤 일에도요.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뒤지지 않으려고 밤 새벽에 보통 4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학생 때. 그랬는데 제가 제 친구들하고 제일 큰 만에 가장 마음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콘사이스를 다 못 외운 겁니다. 그만큼 저는 도전했습니다. 학생 때 성경을 40분 봤다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학생, 그것도 신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 저 그렇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꽤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고요. 제가 아주 존재가 괜찮은 존재라고 사람들한테 막 위세를 떨었습니다. 성경하면 자랑하고, 집 자랑, 아이들 자랑, 마누라 자랑, 제 노력 자랑.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여 나는 자랑할 것이야. 여기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주님이다. 보배는 주님이고 나는 질그릇이다.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는 거. 나는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싸다가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요 안에 있는 알맹이 딱 떨어지고 나면 이 포장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리수거대로 가잖아요. 거기 뭐 포장지가 좋다고 그걸 모시고 있습니까? 알맹이는 빠져나왔는데 알맹이 때문에 포장지가 보존되다가요 알맹이를 빼내면 포장지는 그냥 아무리 금방을 칠해도요 그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깝게 보이기는 보여도요 쓰레기통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배와 질그릇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존재가 질그릇임을 시인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곧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타고 오시면요, 괴로움이 와도 난처한 일이 와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 주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난 옛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난 결과들.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나는 나를 부인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주여 당신을 나타내소서. 나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이건 생활 속에서 항상 죽음에, 종종 죽음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부인돼야 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하신 명령이요 실제가 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서요, 세상 직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잘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님 환경을 못 이겨요? 예?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면 농부나 집에서 오는 사람한테만 힘이 있고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주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까?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나의 환경 때문에 이김이 약하다고요? 저는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알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또 좀 넘겨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옹졸한 생각, 이 사고방식, 이 편견, 이 고집스러운 관념, 이 나쁜 사상, 이것들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이 탁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 생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성령께서 영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합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뭔가. 고난은 제가 그 원칙적 고난이 있고요, 뒤따르는 세부적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 고난은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들을 즐겁게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억지로 지는 거 아닙니다.
그 집은 가벼운 집입니다. 그 집은 참으로 놀랍게 주님의 함께하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사망이 철폐되어버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 그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얘기입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고, 믿어온 그분은 과거에 나를 믿게 만드신 시초의 믿음, 창시의 믿음에서 나를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확고하면 현재의 믿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망이 든든하면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니까 현재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 말고 그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이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막 건전한 말씀들을 굳게 붙든다. 그 다음에 그 선함 속에서 자신이 지키심을 잊는다 하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가를 우리가 마음에다 간직을 하고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왜 이 8절에 나의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주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다는 말이야. 너도 같이 그때 일어난 거야. 너 주님 부활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도 그 죽은 자들 속에, 주님 죽으심 속에 너 같이 있었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실제임을 기억할 때 내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이 공급돼요. 밑에 보십시오.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묶였습니다. 로마 감방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1983년에 로마 갔을 때요, 바울이 갇힌 감방을 구경했습니다. 아주 지하에 땅굴에다가요, 쇠 기둥 가가지고 그 쇠 기둥으로 다리를 묶고요, 손도 묶고 가둬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묶고 아무리 칠흑 같은 감옥에다 가둬두었어도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는, 말씀은 절대로 나를 나에게 자유롭게 운행됐다는 걸 간증하면서,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마지막 몸의 구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죽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과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분과 함께 부활을 맛볼 거다. 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는 데 연합하면 넌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리라.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약속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휴거되는 것도 믿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는데 천연왕국 가서 뭐하니? 그러니까 몰라. 들어가면 재밌을 거 아니야. 행복할 거 아니야. 그것만 알지. 왕국의 통치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다니엘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때부터. 요한계시록에도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데 좀 더 할게요. 다니엘 7장 하나 보십시오. 다니엘. 다니엘 7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영존하는 통치권을 행사하실 그분들은요, 대상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 다 그분 앞에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나라로 말하면 세계가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요, 다 통치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지만요, 어느 날 그들의 국경, 그들의 통치 영역, 그들의 모든 권한, 그것은 정치권만 아니라 경제권, 소유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토록 그 왕국을 뭐하리라? 이 말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토록 그 왕국을 소유한다. 소유권 넘어오는 거 맞죠? 이 얘기가요,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요한계시록 11장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말 맞죠?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으로 다 바꿔지면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께서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다니엘 7장 또 보겠습니다. 소유권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통치권도 넘어옵니다. (22절) 다니엘 7장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뭐하였더라? 소유권이 주님께로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 소유권에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왕국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맞죠? 예. 소유할 거예요. 하였더라예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요.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벌써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에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 속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십시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네? 왕권이 성도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네. 이 통치권의 영역이 뭐냐? 이 땅에서 그분의 왕권을 실제로 느끼고 산 사람, 그분의 통치권 속에 산 사람만 그 통치 축복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치권을 안 받고 재물들, 결정, 돈 쓰는 거, 세상 친구 만나는 거, 일 정하는 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질 때 말하는 것도 통치권자에게 물어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왜?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자만 통치권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제는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자, 우리가 민족들을 다스릴 왕권을 누가 받냐? 이기는 자가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행위를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행위를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주님의 행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 행함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에게 무슨 행위를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한테다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너는 끝내라. 내가 다 할게. 우리 주님은 내가 한다는데 왜 자꾸 나섭니까? 왜 주인 행세를 하냐고요? 왜 건방지게 나서냐고요? 제 말 틀려요? 우리가 뭘 바친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뭘 바칠 게 있다고? 이기는 자는 주님 안에서 이김이 허락되는 겁니다. 네? 야곱처럼 거꾸로 줘야 주님의 이기심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장 21절 다 같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누가 허락받아요? 그 왕좌에 앉는 걸 누가 허락했냐면 주님의 왕권을 너도 이리 와서 같이 통치권에 참여하라.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노력이 아닙니다. 영을 쓰는 거 아닙니다. 완전 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기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기는 자의 비밀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넘겨보십시오. 뒤에 5장 9절과 10절입니다. 5장 9절과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만 그 다음 하반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땅에서 뭐하리이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만 통치권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부활을 했어도요, 똑같이 부활을 했어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아까 보던 다니엘 12장. 2절,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여기요, 이 부활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뒤에 일어나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하느니 부끄러움에 이르는 부활도 있다.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일 거다. 이렇게 추리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부활에 동참을 했는데 하나는 통치권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나는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가지고 그가 행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고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렵니까? 영광에 참여하렵니까? 수치와 치욕에 빠져서 슬피 울며 가슴 치며 이를 갈고 천년을 기다리겠습니다.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눈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요, 전도를 많이 하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뭐냐? 왕국의 의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나라는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의를 찾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요, 모두 다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만 외치고 저만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 영원토록 당신의 통치권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합적 죽음, 공동적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놀라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알파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통치의 복음,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은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된 복음의 그 놀라운 영역 안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로 끝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옮기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